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은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천국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많은 절기가 중요한 절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이 고난주간이고 또 성금요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 부활의 권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참여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금요일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은 또 이 영적인 의미에는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 십자가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짐을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해 그리스도의 지체를 형성하고 머리 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많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을 위해서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 여러분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즉결 선고가 이루어졌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운명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붉은 빛으로 덮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주님 부활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과 세상의 승리는 마귀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또 정욕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늘의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바로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바로 산길과 새길을 여는 소식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주님과 이 지체의 승리, 바로 그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예비하심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 이 고난이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당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증거요, 그것이 흔적이고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라는 바로 진짜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거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증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행적과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면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서 이 지하의 이 음부에 내려가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야 내가 승리했어 라고 선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이미 갇혀서 저주받은 모든 자들에게 또는 옥에 갇힌 사탄과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승리한 줄 아느냐? 내가 승리했어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신 예수님을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은혜자, 사랑의 빚진 자, 사명자, 믿음의 의로운 자는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끝장난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가짜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또는 진짜라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진짜는 정말 은혜가 깊이 은혜자는 사랑에 빚진 자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몰려서 같이 직결 처분 받을 수 있는 두려움을 전혀 얘기치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가서 시신을 달라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그 무덤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과 백근쯤 가져와서 장사 지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까? 너는 선생이라는 자가 이런 말 하나 이해하지 못하느냐 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사 지내는 데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몰약과 침량을 100근쯤 가져왔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기천만 원의 그 가격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또 네 번째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는 영적인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 유대인의 율법대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승리는 곧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는 물질의 욕심과 정욕을 넘어서 사랑의 헌신을 하는 귀히 쓰이는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니고데모나 또는 많은 이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들은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예비된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다섯 번째로 안식일 후에 첫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 소위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수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왔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장례식장에 참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한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외면할 수가 없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줄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믿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빚진 자, 은혜자,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느냐라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살아생전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현실에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주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육체적인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그들이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신앙은 그저 육신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신앙, 거듭나는 신앙,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신앙이 된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많은 여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제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예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습니다.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지만 이 마리아만은 새벽 일찍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나가서 그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것을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못다한 그것을 다 하려고 그렇게 나가다가 주님이 안 계시는 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이 쫓아와서 다 보고 진짜 없네,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야 하고 사도 다 떠나고, 그런데도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여자야, 왜 우느냐? 이 마리아는 눈물바람을 하면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그런 집사인 줄 알고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시니 나다. 그 순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아직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지 않는 몸이다. 그게 만지지 말아라.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여러분, 왜 이렇게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상달된 거죠.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실상, 은혜자들의 성취가 그 언약에 있고 그 언약은 3일 후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사랑에 빚진 자들과 오직 은혜 안에서 제 십자가를 지는 구별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모두 다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500의 형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고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외면하고 제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 되길 좋아하죠. 부자가 그냥 돼요. 고난은 하나도 당하지 않으면서 부자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마음의 고난, 연단의 고난, 공부의 고난, 얼마나 과정,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우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고난인가요? 예배드리는 고난인가요? 그러면 참여하세요. 그것도 고난이라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고난인가요? 참여하세요. 봉사하는 것이 고난인가요? 참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게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상상도 못한 이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사랑과 빚진 자들과 오직 은혜 안에서 제 십자가를 지는 구별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은혜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마치 과거에 약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또는 형제로, 자매로 또 모든 마음으로 동참했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서 모든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